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모든 곳곳에 중심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혹은 곳곳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온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께 여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 노래할 때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하며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해드릴까요? 우리 그 주님만 영원히 노래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박수 치면서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정말 그렇게 동의하세요?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뭘 누린다고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주를 아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온전히 줄게.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귀를 열어볼까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광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우리 한 번 더.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주를 향한 노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선포합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십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요 다시
나를요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우리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소서.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굳게 서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마지막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있지만 나타내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한 번 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맘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 나의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살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주님의 우리 같은 마음으로 외칩시다. 우리 한뜻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주 찬양하리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맘 다해 주님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생명 다해 내 생명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찬양 우리 호흡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님 한 분만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질병도 모든 바이러스도 모든 세계의 시간표와 움직임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곳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세상 모든 비전무들의 빛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며 통치하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맡고 있는 유일한 것은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동거 메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하시며 마음속에 숨겨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들을 저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무서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으며 심지어는 어린 생명들까지도 두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졸개들까지도 득세하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질병들을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오른발로 더러운 마귀들을 짓밟아 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사자로 사명을 다하는 김판전 목사님에게 주님의 빛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고, 선한 능력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네. 우리 뒤에 분하고도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저 2층도 인사 나누세요. 대화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사회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예배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탄은 때로는 이것을 좋아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만큼은 변치 않고 하나님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옳거니 참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저는 한 분은 지난주에 한번 빠졌더니 그냥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늘은 기어코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또 운전하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헌금 드리고 싶으니까 제발 좀 나를 데려오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가야지요.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제가 그래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신앙의 저력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들이 싹 가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낮 예배는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가 중계되고 있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오후 2시에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녹화 중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는 반드시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여전도회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는 4월로 연기합니다. 김홍석 집사님, 안성경 집사님 퇴근 건설을 서로 개업했습니다. 또 전원주택이나 또 펜션 단지 주변에 혹시 조성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또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0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00번제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추도 예배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개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네. 자,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50명이 모이든 5만 명이 모이든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이 거룩한 가족들, 이 가족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지도자들과 전혀 관계없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인들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 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파벌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각기 자기 파의 이름으로 내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는 이런 뜻이겠지만은 재미있는 것은 여기 리더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이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들의 리더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이고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이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는 고린도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에게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지금 각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줄 서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보고 야, 나는 바울파도, 나는 게바파도, 나는 아볼로파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또 새롭게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과 이런 분열이 생기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아니다 말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잃어버렸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쓸데없고 신앙도 쓸데없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섬기고 믿음 대신에 욕심을 따르고 십자가 대신에 파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누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아무개 장로파, 아무개 장로파로 그렇게 나누어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식의 파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파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힘쓰지 않으면은,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에 휘말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쉬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나누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차를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차를 마시고 잠깐 쉽니다. 때로는 셀 가족 모임도 갖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차를 마실 때에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만 만나지 말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김 집사 만나고 다음 주는 이 집사 만나고 그 다음 주는 최 집사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매주마다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끼리 꼭 모여서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남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분열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파벌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헛들고 그리고 나쁘다고 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고 다니고, 때로는 목사를 신앙적으로 또 깔아뭉기고 깎아내리고 교인들을 흉보고 교회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파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소식을 지금 전해 들은 것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탄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야단을 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왜 찢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누어져 있더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혀져 있다면은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서로 다르지만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냐?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지요.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을 따라다니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바울을 추종합니다. 하니까 바울이 그래 좋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모여야 하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파당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지요. 또 하나 호통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죄 씻음과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합한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한다. 이것이 세례의 근본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 세례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바울은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은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암송하던 말씀이죠. 서로 충돌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하다 이 헬라의 온 뜻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것, 때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채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부정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약점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 할렐루야.
서로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만을 내세우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채워주라는 것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파당이었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헬라, 이방인이라 해서 헬라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 배경 따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헬라적인 방식이란 서로 토의하고 토론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아지면은 믿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들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을 갈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될 때만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였겠죠. 아니다, 나는 체험, 기도해서 체험하고 응답받고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좋아한 사람끼리 또 모였던 것이에요. 이런 다양한 추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파벌주의를 극복하려면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말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기들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가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또 설명을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이것이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미련한 것들.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두 개의 신앙 방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의 신앙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식, 히브리인식의 그런 신앙이 있고 하나는 헬라인식의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헬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신앙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깨달아야만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깨달아 가야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적인 접근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식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을까요? 이성주의일까요? 아니면 신비주의일까요?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신비주의를 찾고 체험을 찾는 그 신앙들, 이성을 찾고 자기가 깨닫는 것을 찾는 그 신앙들,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주의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성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또한 기독교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체험주의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체험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체험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너무 체험주의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꼭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적 체험을 무시하지 않지만은 또 기독교 신앙 안에도 많은 이런 신비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체험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주의도 아니고 기독교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체험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는 예수님주의입니다. 할렐루야.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다면은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지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없다면은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의 요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보 100보 차이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 좀 뚱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육상 빌딩에서 밑에를 쳐다보십시오.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 나누어짐이 있습니까? 허탄한 것에 대한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학벌을 자랑하고 때로는 돈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썩으면 다 흙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 놨다고요. 썩어지면 다 흙이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무가치예요.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흙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 나는 흙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에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평생 자랑할 것 한 가지 있다면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환난도 고난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김 목사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품었던 그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라네 한비마다 모이는 격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때로는 끼리끼리 파당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